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가늠한 여인까지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버릴 영혼은 아무도 없다. 모든 영혼은 주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붙들린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일까요? 로마 시대는 일반적으로 보면 너무도 성이 개방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안 잡혔을 뿐이지 뒤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이 여인은 앞에서 잡혔기 때문에 뒤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끌려온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들의 범죄를 내가 알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글거리는 분노도 가득합니다. 그 여인을 앞에 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다 살기가 등등해서 판단과 비판이 가득해서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돌을 들고 다 와 있는데, 예수님의 갑작스런 이 명령은,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당혹감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꿰뚫고 계셔요. 저들이 이렇게 범죄자를 징계한다고 나와 있지만 막상 저들의 죄도 만만치가 않은 거지요. 예수님은 그 한 심령을 다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영적 양심에 강력한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때 사람들은 영적 양심에 큰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다 물러갔어요. 이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했던 이 죄가 아니라고는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이 여인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심령이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이셔요. 그가 회개하고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용서를 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하고 멀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지요. 성경은 수많은 죄인이 와서 구원을 받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업이 기생이에요. 이거 하나님하고 너무도 거리가 먼 거지요. 이방 여인인 것도 거리가 먼데 거기다가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얼마나 거리가 멀어야 될 여인인데, 그 여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 지금 남자만 5명입니다. 그 죄악이 많이 난 사마리아에서도 이 여인에 대해서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일부러 말을 걸고 이 여인을 회개시키고 이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을 영혼은 아무도 없다. 구원받지 못할 영혼도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 백성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본문의 내용처럼 로마법을 뛰어넘어서 유대인의 율례를 따라서 이렇게 범죄를 하면 현장에서 즉시로 재판을 열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요. 이것이 굉장한 정의를 세운 것 같았는데 로마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세우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면 이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로마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삶을 들어가 보면 나도 똑같은데
비판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쁜 유대인들의 모습이 로마인들의 눈에는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관용이 없고 사랑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인들을 감동시킬 힘이 없어요. 지금 로마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거대한 것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지만 남북 통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머리에 딱 입력이 돼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이 내 행복과는 또 내 구원과는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소수자 인권 보호,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 인권법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고,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심령을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적 행복을 주지 못해요. 세상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세상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본성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오는 교회, 또 저 사람을 보면 야, 하나님이 저 가운데 함께 가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성도, 이것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제도나 정치를 들고 나온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의 제자로 예수 닮은 모습을 보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압니까? 어떤 영혼도 다 받아들여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라.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제일 큰 존재의 목적은 그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그 영접을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더 굳건히 해가는 그 공동체, 이게 교회의 임무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 임무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매진한다면 우리는 주된 것을 잃어버리고 가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절실한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새까만 물도, 오염된 오염수도, 또 산의 깨끗한 물도 다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는 거절하는 물이 없어요. 전부 다 바다요. 새까만 물, 맑은 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을 모아서 정화시키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게 바다예요. 다시 하늘로 수증기를 올려보내서 깨끗한 물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바다입니다. 어떠한 물이 들어와도 바다는 그걸 정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혼이 와도 그 영혼을 정화시킬 능력이 교회의 힘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인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 나라고 천국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서론에 보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천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에도 찬양이 있고 천국에도 찬양이 있고,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와서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와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 사람들만 입성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이 변화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주는 것이 교회다. 어떤 오물을 품고 들어와도 그 오물을 깨끗하게 오염시켜 정화시켜 놓는 것이 교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구별이 없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 구별이 없어요. 누구나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간혹 자주 말하지만 메르디스 빅토리오, 이게 흥남철수에 사용됐던 배입니다. 정원이 10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14,000명입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탔어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무사히 거제도까지 가서 구원받는 거, 생명을 건진받는 거, 목적 하나로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옆에 사람을 관용적으로 포용하고 있어요. 그때의 글을 읽어보면 그렇게 관용적일 수가 없어요. 그럼 대소변도 그 자리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을 항의하는데 대소변을 보면 여러분 옆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나 나도 그 냄새를 풍겨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나도 그 냄새를 풍겨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먼저 그 냄새를 풍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물을 옆에서 묻히고 아이를 낳고 정말 배가 냄새투성이고 난리인데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나는 살았다는 이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이 감격이 모든 냄새를 능히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냄새나는 지역에서 평안함이 있어요. 그 배를 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 살았다. 이 자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모두를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멀어요. 서로가 하나의 목적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의 90% 이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공산당의 마지막 이 박해를 피해서 마지막 기회에 탈출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곳에 왜 와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크면 어떤 사람도 다 포용해낼 수가 있어요. 내게 구원의 감격이 엄청나게 크면 어떤 사람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에 대한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커요. 그 사람들일수록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뇌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겨를이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이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분열과 인간적인 분쟁이 일어나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이걸 잃어버린 교회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될 유대인들, 로마의 수많은 피정복민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사람을 끌어다가 죽이려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기 바쁜 유대인, 재판하기 바쁜 유대인. 이 유대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짓습니까? 너희가 다 죄인 아니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버려. 이거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내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도 다 관용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 교회, 이렇게 돼야 메르디스 빅토리아처럼 모든 사람이 빡빡해도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두를 포용하고 하늘을 향해서 항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냐면 한평에, 전라남도 한평에 지존파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먹고 다 태워버리고. 이 지존파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저 찢어 죽일 놈들 당장에 사형시키라고 난리가 났어요. 언론도 다 그랬습니다. 충격적이고 이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집사님 한 분이 저 사람들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면회를 신청하고 수없이 거절당하고 편지를 쓰고 수없이 찢김 당하고 얼마나 면회와 편지를 써줬던지 그 사람들이 이 집사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들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다가섰을 때 그들이 다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그들 여러분 다 사형당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면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당연히 넌 죽어야 돼, 너는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어,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훨씬 더 거룩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교회라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가 목포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제가 떠날 때 재적수가 1,050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앞줄 질주 전체에서 이 정도에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할아버지, 거지들, 이 사람들이 자리를 포진하고 앉아 있어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식당에 딱 줄 서버립니다. 이게 성도들은 이분들 꼭 뒤에 서야 돼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분들도 와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한참 하면서 간혹 생각을 하죠.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찾아올 때 비록 이렇게 한 50명 돼요.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교회는 평안하고 모든 사람한테 열려있고 교회는 부흥해 갔어요. 여러분 그 목포에서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근데 어느 틈엔가 교회 유력한 한 분이 그분들이 오면 안 된다. 냄새나고 밥 먹을 때 50명 먼저 딱 서가지고 밥 다 차지해 먹고 우리는 뒤에서 갖고 뭐 하는 것이냐고 강력한 제재를 걸었어요. 못 나오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기화가 돼서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싸움이 나고 분열이 되고 그렇게 하나 됐던 교회가 사람을 배제하기 시작하니까 분열이 오고 판단이 서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4개로 쪼개졌어요. 그 1000명이 넘는 교회가 80명이 나와요. 4개 교회를 다 합쳐도 200명도 안 돼요. 다 떠나버리고.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곳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곳에, 그곳에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봐보십시오. 성령 다 체험하셨지요? 그럼 구원의 감격이 있지요? 나 그냥 구원받았어요 이러시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절절히 깨달아지는 그 감격들이 있어야 돼요. 이 감격 없이 나 그냥 구원받았어, 이것처럼 율법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감격을 왜 내가 물어보냐면, 그 감격을 여러분 경험할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했지만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람 구별이 없어요. 옆에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뿐입니까? 이런 의자, 책상, 이 모든 것까지도 전혀 새로운 물건으로 보이죠. 아마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데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도 없고 사랑만 있고 관용이 있고 포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모든 민족이 모여 사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내세우는 유대인들이 그걸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노마인들과 똑같고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정죄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판단이 너무 많아요. 돌아오면 죄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죄인은 납니다. 그 많은 죄인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내칠 만한 그런 자격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저 사람이 와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감격할 뿐이다. 여러분에게 그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론의 네 줄을 봐보세요. 밑에 줄.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우리 교회는 판단하는 의인들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정말 죄인들의 모임입니까? 여러분, 죄인들의 모임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것이 내 가슴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 영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아무리 큰 오물이 묻어 있어도 나는 깨끗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점 조금 있는 거 보고 와, 왕점이다 이렇게 놀려요. 자기는 주먹만한 점이 있는데. 거울을 보는 사람은요, 내 점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점이 보일 수가 없어요. 점이 있어도 그럴 수 있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악을 정죄할 수가 없어.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들, 대속함을 입은 죄인들, 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간음죄를 지은 여인도 영접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 다 크게 써놓으세요. 간음죄뿐이 아니라 살인범도 다 영접할 수 있다. 예수님 가장 열심히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문란한 생활을 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주님 믿고 변화됐더니 십자가 밑에서도 도망가지 않았던 여인. 예수님 부활할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 맞이했던 여인.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누구나 올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변화돼서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철저히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음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다. 지금 내 옆에 그 사람이 앉아 있어도 나는 기쁨으로 그를 영접할 수 있다.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다 뭐라고 써놔야 되냐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지금 저분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쁠 일이지, 저 사람이 과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가지고 말하지도 말아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의 과거를 일일이 알 이유도 없어요. 지금 열심히 믿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지, 저 사람 과거에 뭐 했다는 걸 알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한테 그걸 알려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한 과거를 이야기할 이유도 없어. 지금 있는 그 신앙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받지 않는 사람까지도 기쁨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구별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 한두 사람이 모여서 교회에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교회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대전 교회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급한 시대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움직일 자리가 없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도 기술이에요. 근데 그 기술이 뭐냐?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것도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부터 끊어져 있는 단절을 사람 사이에 이어가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어가는 그 자체가 이미 나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좁아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서 나하고 탁 연결이 돼야 돼. 이 연결이에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연결되냐? 창조주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기술이다. 교회는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관용과 품는 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번 한번 봐봅시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끌고 왔는가? 누구를 끌고 왔습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음행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기 위해서 읽었어야 되는데 성경을 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최대 맹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율법의 1.1획도 다 버리지 않고 이루어진다. 나는 그 율법을 완성자로 오신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이거 하지 마라, 너희는 이거 해라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간이 그걸 지켜가면서 최고의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이걸 어떻게 써먹었냐? 사람을 이걸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음행 중에 잡혔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여인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죄를 위해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를 가슴을 치고, 나를 정죄해야죠. 나를 가슴을 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긴 게 많아요.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걸 정죄하려고 읽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람을 이끌어내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려고 나는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것이 남을 판단하라고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읽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은 사랑이다. 근데 안타깝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정죄용으로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고발할 조건. 뭘 고발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마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죽이라고 했으니까 법을 초월한 법집행자로 고발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예요. 만약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어겼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해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걸려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활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다른 목적을 그 안에 감추고 성경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활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위로의 말입니까? 40일 동안 굶었어요. 다가와서 속삭이는 말로 배고프지? 수고했어. 능력 있잖아.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해야 될까요? 마귀는 교활한 거예요. 말씀을 갖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싸움 보면 다 말씀 갖고 싸워요. 교활한 거예요. 그 말씀 뒤에 인간의 의지가 숨어 있으면 이건 교활한 겁니다. 너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 능력 좋잖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 능력이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시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 교만하게 하나님 시험했어? 교활함이 들어있는 거죠. 인간의 교활함이 숨어 있는 그 자체는 다 사탄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거예요. 교활함이 숨어 있어요. 말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에 빠뜨려요. 사람을 무너뜨려요. 이게 교활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많이 읽은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사람 금세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신학생이 그래요. 한 사람이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뭔 소리요? 고린도서에 봐봐. 바울이 아무 꼬리낌 없이 먹으면 괜찮다고 했어. 먹어.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요? 내 신앙으로 안 먹겠다는데 참 잘했어. 그 의지 가지고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자 먹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저 자식은 신학생이 주지 우상의 잼을 먹었어. 나중에 그렇게 나와요. 이게 교활합니다. 말씀 다 유혹해서 쳐놓고 나중에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딱 써놓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사탄의 역사다. 지금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순수해야 돼. 신앙인들은 순수해야 돼.
세상이 밀어나도 갈 만큼 순진해야 돼.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순진해야 돼.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에 오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순진한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치고 있어요. 상대방을 때리지 말고. 저는 요즘에 코로나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 못 만나게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악수를 여러분 주먹으로 탁 하잖아요. 그냥 상대방을 때려본 것 같아 그냥. 저 앞에 딱 서 있으면 저도 이렇게 있지만 하면서 찜찜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원래 여러분 악수가 뭐예요? 이거 악수가 나 권총 없어요 그 소리입니다. 나는 권총 무기가 없어. 당신은 해야 할 만한 어떤 무기도 나한테 없습니다. 평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악수인데 주먹을 쥐고 그냥.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뭐 면적을 줄이자 하는 의미가 있지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이 딱 가잖아요. 총을 쏘지 말아요. 총. 이 권총이잖아 권총. 이 권총 끝을 나한테 딱 돌려. 그러지요? 누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죽을 사람이요. 상대방한테 이러지 말아요. 이렇게 교회는 자꾸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평화를 말하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상대방이 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각 보다가 이 컵 깨뜨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질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교활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모든 교활함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돌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은 뭘 보는 겁니까? 너희들 죄 있잖아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 다 알아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영적 양심에 확 때리는 거예요. 인간의 유대성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양심. 이거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아무리 내가 법으로 옳아요. 틀림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법에 난 걸림돌이 없어. 그래도 내 양심이 때리면 하면 안 돼. 법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최후의 보루가 뭐냐면 이 양심이에요. 거기다가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양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딱 때리는 거예요. 나 너희들 알아. 너희들 영적 양심에 물어서 너희 죄 없는 자가 먼저 한번 쳐봐. 그랬더니 다 돌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도 그거예요.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늘 하나님께 묻는 영적 양심이 살아있어요. 이거를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딱 판단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내 심령, 내면 여기에 비추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령께서
하지 마.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인간적인 의분이 있고 또 의롭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그건 영적으로 옳지 않아. 그건 끝내야 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영적 양심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지금 끌려와서 모든 사람에게 정죄당하는, 모든 사람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결국은 구원해냅니다.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냐면 다시는 가서 범죄치 말라. 죄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관용으로 용서해주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사랑을 품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이기 전에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내가 목사로 서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정말 나는 놀라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야,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이 놀랍죠. 근데 여러분, 내 동기들은 나를 인정을 해요. 세상적으로는 저 지금까지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나를 더 잘 알아. 말이 모범이지 안으로 품은 지극한 범죄는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다 품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가 서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똑같은 그 범죄를 갖고 들어온 사람을 품어줘야죠. 품어줘야 됩니다. 그 품음이 없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천국.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고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많은 충격을 얻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쉰들러 리스트를 한번 봐보세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나의 가진 모든 재산, 쉰들러 안에 있는 목록,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리스트잖아요. 이거를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데 재산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 구원해내서 보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금붙이가 있잖아요, 몸에. 보니까 나도 모르는 금붙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몇 사람을 더 구원했을 것인데 하고 막 울잖아요. 통곡하잖아요. 여러분,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구원해냈는데 그것만 해도 우리는 위대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딱 보면서 내 손에 있는 반지, 내 몸에 있는 금붙이 몇 개를 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더 팔았어도 몇 사람의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거 몸에 붙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게 목표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태우려고 하세요.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해야지 사람 모아놓으려고 하지 말아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교회들 많이 비판받잖아요. 뭐 부흥시키고 거대한 교회 만들고, 그걸 앞세우지 말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태워서 천국으로 가자. 그 생각으로 교회를 끌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도 채우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 많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적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영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사람 구별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화를 한번 봐봅시다. 나는 나의 좁은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적은 없는가? 여러분, 이것이 있었다면 바꾸셔야 돼요. 교회는 구역예배든 어떤 모임이든 정죄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 용서와 관용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 내 탓이야.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딪히다고 눈 불알이면 누가 타겠냐고. 와줘서 감사하다. 좁은 공간이면 같이 가자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저는 간혹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메르디스 빅토리오 사진이 있어요. 거기 쌍둥이 배가 있는데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폐선이 됐고 없어졌습니다. 똑같은 배. 7,000명을 구원했던 배는 지금 박물관으로 미국에 남아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을 못했어요. 그때 사진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올라와요. 교회가 뭔지, 성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일부러 그 배를 자꾸 보고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는 정죄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봐보세요. 가늠한 여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가? 우리 다 믿는다고 하지요. 근데 이걸 진짜 믿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교회로 오면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전과자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감옥에서 이렇게 있을 때 예수를 영접했어요. 교회에서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출소를 하거든. 꼭 교회 오라고 그랬어요. 출소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차가운 냉소를 견딜 수가 없어. 감옥에 전도하러 왔을 때하고 출소해서 가니까 너무 달라.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현실에서 우리는 그들을 포용할 수 있겠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면 어떻게 변화하냐면 우리나라에 1907년 회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양반과 천민이 같이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천민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들어와봐야 저 뒤에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운동이 딱 일어나서 성령이 지배를 하니까 그 변화 1번이 뭐냐면 양반과 백정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백정마을은
농민들도 안 들어갑니다. 평민이 농민들도 백정 마을에 안 가요. 백정들은 이 농민 마을에 올 수도 없어요. 근데 양반하고 같이 백정 예배 드렸다? 이건 상상도 못한 이야기야.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난 백정이 위대하다는 것보다 그를 장로로 인정한 양반들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딱 받으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한국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한국의 이 교회가 부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유명한 실화도 있죠. 양반이 자기 집 노비를 전도했어요. 노비가 먼저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그 양반이 시험을 받질 않아. 그 양반이 다음에 1년 늦게 장로가 됐어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안에서 천민이건 양반이건 상관이 없어. 그저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야. 이게 언제 시대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로마에 가면 종들이 누굽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이거 언제든지 모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야. 강력하게 저항했던 포로들은 유대 같으면 골고다에 가서 몇 병씩 십자가형으로 처했어요. 순순하게 항복했던 포로들은 와서 노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했더니 노비들을 풀어준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노비들이 나가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 노비들 향해서 또 풀어줄 뿐만 아니라 농가밭을 팔아서 내놔요. 그들을 살리려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난 거죠.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여러분, 성경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그들도 구원받아요, 이게 아니고 정말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문제 보면 간음한 여인이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아니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가?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뉴스에 보면, 우리가 보면 그냥 심각한 사람들 나올 때 있잖아요. 아, 저거 죽어야 돼, 이럽니까? 야,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럽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소관이에요. 영혼을 뺏어가는 건 하나님 소관이지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죄를 범한 사람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오는데 도망가시지 않았어요. 그냥 이 문둥병자가 오면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아니면 돌로 던지든지.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저 어릴 때 마을 오게 문둥병자 오면 막 돌 던졌어요. 오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그를 포용하고 치료해주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시켰어요. 이제 교회도 그 예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와 있기 때문에 구원시켜나가는, 같이 구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상대방을 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같이 품고 가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지금 한 40명 앉아 계시는데, 이 40명만 앉아 계셔도 마음이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이거를 품고 가셔야 돼요. 같이 품어야 돼요. 그때의 교회는 천국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읽을 거리를 보면 기생나, 밧세바, 막달라 마리아, 다 이 사람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왔더니 가장 복된 사람이 됐어요. 그 라합이나 밧세바나 막달라 마리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더니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를 보고 사람들은 막 비판을 합니다. 코로나 옮기는 주범이다, 어쩐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답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참을 묵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정말 그들이 바라볼 때 부러울 정도로 사랑이 있고 부러울 정도로 천국이 보이고 세상 사람과 완벽한 구별을 보여주는 기독교였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훨씬 더한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어도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종교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머리를 흔들어요. 가장 화해할 수 없는 것이 교회 분란입니다. 화해가 없어요. 교회 분란. 타협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원했던 것은 구별된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자기들이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넓은 사랑.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또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먹여주고 상상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인데 로마 시대의 경제만능주의 이기적인 사회에서 해볼 수가 없는 것을 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교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다시 교회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정말 내가 발 뻗고 살 수 있어요. 교회에서 긴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잘못해도 교회는 나를 품어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무너져도 교회만큼은 나를 그래도 안아줄 수 있고 끝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야. 사람들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교회는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어떤 정의를 부르짖으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개혁을 하려고 물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감동시키는 사랑이에요.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사명의 길이다. 답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 사랑 안에서 관용과 천국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랑받은 우리가 우리 옆에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영혼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올바로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나